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이유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이유에 부합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과정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바꾸시며 평안으로 바꾸시며 그의 문제 해결과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31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말씀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 중에 제자들이 기억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하는 장소가 다락방,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내기 전에 되었던 그 만찬석이었는지 거기를 떠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그때를 말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베드로와 세 제자를 깨우시면서 자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한 말이 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떠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는 그 상태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은 계속 던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일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을 이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담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참 제자들이 감사한 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물어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고요. 요번에 제가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위기로 그냥 맞닥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치는 것 같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판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다를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질문을 하되 위기가 와서 질문할 때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게 될 때 본질에 대해서 묻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무엇을이 어떤 방법을 자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본질적으로 잃었고 무엇을 본질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며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묻는 곳은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더 부흥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찾아온 모든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빠져나가야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는 더 큰 고난이 될 것이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돼요. 예수께서는 이 다른 생각을 하는 지금 떠남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그래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왜 떠나야 되냐면 보혜사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혜사가 오신 후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리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상황으로 조금 상상해 보시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인 거예요. 계속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랑이란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세족식 할 때처럼 그렇게 잘 섬겨주는 거고 사랑이란 아낌없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말을 하는 가운데 자꾸 말을 끊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진짜 할 얘기는 사랑 얘기인데 사랑이란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왜 또 자꾸 떠나려고 하냐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반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예 구분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마무리해주고 이 얘기 계속 좀 하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정리하려면 너희들에게 꼭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도 내가 간 후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분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내가 가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걱정 마라. 왜 자꾸 나 떠나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걱정 붙들어 매라. 그거 지킬 분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제 이해됐지? 그러면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얘기 좀 들어. 그래서 사랑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이 그 얘기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첫째 해놓고서 그냥 줄 쳐놓죠. 그래서 결국엔 보혜사가 하실 일이 있대요.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래요. 너희들이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들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한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셨을 때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 뭐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대요? 생각나게 하시라. 그게 두 번째.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네요.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금은 이해되지 못할 거지만 나중에 다 알려줄 거야. 걱정 마. 지금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그런데 그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야.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작 그들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27절이었던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거기다도 줄을 쳐놓죠. 줄을 칠 때 이렇게 평안의 줄을 치시고요. 곧 나의 평안에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준다는 이 평안,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세 번째 사역으로서의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네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을 주는 평화라는 뜻인데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등이 끝났다. 내 마음의 문제의 요소들이 종식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인데요. 불안과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 불안과 갈등이 없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덤으로 붙는데 이 에이레나하고 샬롬이라는 단어의 평안은 불안과 갈등이 종식됐긴 했지만 불안과 갈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과 갈등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줄 평안은 아까 설명한 대로 가르칠 테니 걱정하지 마. 생각날 테니 걱정하지 마. 가르칠 테니 두려워하지 마. 생각날 테니 두려워하지 마. 왜? 그 생각과 그 가르침은 그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가르침과 생각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엔 너희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갈등 요소에도 전쟁이 종식되고 갈등이 종식된 것 같은 두려움과 갈등이 없는 평안함을 유지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을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이해했지 않았을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들은 이후에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동일하겠네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일이 내일은 내게 현실이 되어 줄 겁니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아직은 그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 이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면 된다? 예수처럼 사랑하면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뭐로? 평안한 상태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평안이 내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갈등이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되겠습니까? 그 어떤 아픔이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도 아픔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믿을 때 주께서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